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들 중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날들이 많음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 하루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6년 동안 파종한 후에 7째 해에는 파종하거나 가꾸지 말고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규례입니다. 그렇게 7번을 지킨 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거룩하게 하며 땅을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소유가 돌아가게 하고 모든 주민에게도 자유를 주어 각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4절 이하 땅을 사고 팔 때에도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를 계수해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이 남았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값이 비싸고, 연수가 적으면 값이 적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 25장 2절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규례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때로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킴의 유익을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선하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그것은 땅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땅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땅뿐 아니라 사람,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라고 있을 수 있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에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이 경험했었던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6째 해마다 땅이 3배의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때때로 특히나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러 오신 일이며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희년의 은혜를 경험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단번에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희년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임하여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의지하여 수고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하나님 것이 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한 놀라운 희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지킬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율법을 더욱더 공부하고 또한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며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눠야 하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시며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른 이들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